오늘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출애굽기 그 23장 16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추수조를 지키라.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죠.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추수조를 지키라. 그 내용이 우리 오늘 읽었던 16절 세 번째 줄의 내용과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 절기를 말하는 거죠. 추수감사 절기. 그래서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그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 청교도들은 퓨리탄이라고 말하는데 엄격주의자, 뭐 그런 뜻이죠. 엄격주의자. 그리고 아주 그 본질적으로 신앙을 경건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그런 청교도, 퓨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영국에서 뭐 세계 곳곳에서 추수감사절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그런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린 것은 그 퓨리탄들이었다.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103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건너와서 3개월간 배를 타고 항해한 끝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프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대고 1년간 굶주린 끝에 그 이듬해에 다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도시 사람들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려니 퇴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씨앗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부터 건너왔고 또 원주민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농사를 안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기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요. 계속 시행착오를 했지만 결국 성공해가지고 어쨌든 열매를 거두어서 가을에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 절기 예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명절은 추수감사 절기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절기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축제하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미국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 추수감사를 지내게 되죠. 미국인들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추수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미국인들을 희발로 해가지고 시초로 해서 추수감사 그런 절기 예배가 시작이 다시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드리라고 한 그런 내용이 다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하죠. 워싱턴 초대 대통령, 미국에. 그래서 이 워싱턴 대통령이 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키지 못하게 했냐. 우리는 다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 그런 절기 예배는 왕정시대의 문화다 해가지고 폐지시킵니다. 제퍼슨이.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법으로 다시 제정을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경일로 선포를 한다고 말하면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휴일과 국경일로 이 날을 선포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시에도 그 루즈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두 대통령이 다시 공포를 하고 계속해서 윌슨 대통령과 함께 추수감사 절기 예배가 굳혀지면서 미국에서 정착이 되고 온 세계가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다시 그들의 출발점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돼가지고 지금껏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이 있잖아요. 세 가지 절기가.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죠? 맥추절. 보리 추수 후에 맥추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 수장절이라고도 말하죠. 이 수장절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 또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말에 추수한 그런 곡식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급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급 감정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고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급 생각과 감정은 바로 감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일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얼마나 이 과일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과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과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퇴비도 줘야 되고, 전정도 해줘야 되고, 약도 해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참 어려운데, 사과 농사를 짓지 않냐고 공장에 사과를 찍어내면 되는데, 만들어내면 되는데, 사과 하나도 못 만들어내,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땅을 통해, 흙을 통해 사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포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통해, 습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 과일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2000년, 3000년 동안 한 과일을 만들기 위해 집중해도 과일 하나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과일 하나 지금 보고, 하나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따님이 거기 갔다 온 뒤에 인생관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던 그 딸의 모습,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본인이 도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물 한 컵에 감사하고, 이슬 한 방울에 감사하고, 햇빛에 감사하고, 과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포도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달개기를 하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급 감정임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잖아요. 저번에 지난주에 유근무 집사님이 저녁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기 화성이에요. 가장 밝은 별이더라고요. 저건 금성이고요. 여러분 화성은 수, 금, 지, 화, 목도, 천의 별 중에서 우리 지구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별이 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성. 예, 땅도 있고 공기도 있어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지구를 가장 많이 닮았는데 바다가 없어요. 강도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우주선이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수십 바퀴를 가까이서 돌았지만 거기에는 과일나무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요? 사과나무요? 배추 한 폭이요? 없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곳이 영하 41도입니다. 영하 41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성을 보면 금성. 여러분 금성이라고 하는 저 별 가까이 지구 가까이 있는 그 저 별은 너무 뜨거워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영상 480도.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요. 부글부글 타서 죽습니다. 영상 480도. 100도도 아니고 100도도 뜨거워 죽겠는데 480도.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명왕성. 어떤 사람은 명왕성에 가서 살고 싶다. 명왕성은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영하 200도. 거기도 가다가 죽어요. 추워서. 네. 미국에서 탐사선이 7년 만에 명왕성을 탐사를 했는데 영하 200도. 여러분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그리고 바다와 푸르른 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저 푸른 하늘과 바다와 망망한 대해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과일과 풀포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짐승을 주시고 바다의 어족을 주셨고 열매들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안겨주신 이 지구촌이야말로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구촌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글자로 우리는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 사랑이죠. 이 가을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과일나무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열매, 곡식.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급 감정임을 깨닫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왜 행복해야만 되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잠깐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렇잖아요. 잠깐. 너무도 우리는 잠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루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원히. 오늘 하루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속으로 어둠 속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 하루가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버트 브라운이 열차를 타고 가다 막 한없이 울었잖아요. 갑자기. 왜?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차창가에 저 빈들에 있는 저 곡식들과 푸른 나무들 그리고 가을의 풍경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차창가로 흩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유를 묻자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막 차창가로 지나가는 저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저 세계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찰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지난해에 유엔에서 꼭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문항이 있어요. 행복 지수로 조사합니다. 지난해 156개국을 조사했습니다. 행복 지수. 대부분이 제가 통계낸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여러 사람들. 스위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우리 여러분은 행복한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북유럽. 그러면 거기 그 환경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북유럽 여러분 가봐서 알겠지만, 춥습니다. 춥고 바람이 많고, 여름, 겨울이 길고, 또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물가도 비싸고, IT 강국인데 한국은 거기는 그렇지도 않고, 딱딱한 빵을 주로 먹고, 우유 한 잔하고 빵 한 조각을 먹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데도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한 나라가 1등이 핀란드, 2등이 노르웨이, 스위스. 그 추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서 행복하다. 미국 사람들은 19등을 했어요. 19번째로 행복하다. 카나다 사람들은 8번째로 행복하다. 세계 8번째로 행복하다.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92등을 했어요. 우리는 죽기 직전이다. 92등. 행복지수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52등 했어요. 52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행복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알겠지만 동남아시아를 가도 우리나라가 더 좋고, 북유럽을 가봐도 뭐 경치는 거기가 좋지만 사는 게 우리나라가 더 좋고, 서유럽을 가봐도 뭐 그냥 우리나라가 더 살기가 좋고, 물가도 비싸고, 먹거리도 그냥 아주 시원치 않고, 중국에 가봐도 다 우리나라 게 좋아요. 참깨도 우리나라가 좋고, 들깨도 우리나라 게 좋고, 땅콩도 우리나라 게 좋고, 감도 우리나라 게 좋고, 중국 감은 막 감은 못 먹겠더라. 맛이 없어요. 감도 또 내문화가지고 감. 그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다 아주 시원찮아요. 그냥 저 밑에야. 다 우리나라 게 좋아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중국에 가면은 이 가이드들이 한국에 갈 때 꼭 참깨를 사가세요. 참깨. 중국에 참깨 한 마리 얼마나 많아요? 한 마리에 4,000원. 제가 참깨 한 마리 사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상품 이런 거 사던데 저는 참깨 한 마리. 가이드가 참깨 사가세요. 참깨. 만주산이 좋습니다. 참깨가. 참깨 4,000원 주고 참깨를 사왔어요. 얼마나 다 싼지. 한국에 가자 보니까 이 참깨가 국산급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중국에서는 최고 좋은 그런 참깨가 만주산인데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뒤져요. 모든 농산물도 우리나라 게 좋고 과일도 우리나라 게 제일 좋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면은 막 공항에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싶대. 왜? 먹을 게 풍부하다고. 한국에 먹을 게. 일본 갔다 와보세요. 굶어 죽습니다. 김도 막 손가락만하게 잘라주잖아요. 손가락만하게. 나는 손가락만하게 잘라주길래 이거를 이렇게 빨아서 먹으라는 건지 밥을 싸서 먹으라는,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먹는 풀포기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아찌를 담궈서 시장에 팔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국가는 돈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살고 먹거리가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질이 낮고 굉장히 소식을 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물가가 막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먹거리가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52등이에요. 한국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살기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깨닫고 행복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이 시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다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인터넷 문화도 막 우리나라가 최고. 24시간 어디든지 식사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24시간 식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6시면 다 문 닫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것. 우리 한번 따르게,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환경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성이 되어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런 환경도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행복한 그런 존재이구나. 저도 이제 막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뭘 달라.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또 많이 하냐면은 영생을 위한 기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실존하는 그런 땅인데, 존재하는 그런 땅인데, 우리 예수님의 천국을 이어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들이 천국을 증거하셨고, 침례 요한이 천국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눈으로 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천국 가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의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7남매가 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갓집까지 막 그냥 막 영생의 세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그런 때를,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셨죠. 천국. 여러분, 이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네. 이제 우리는 조만간에 천국에 가게 돼. 조만간. 천국에 들어가야지. 막 아나콘다들이 우거리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때 천국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영생의 세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그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만 빛을 발한다. 서울에 소망교회가 있죠. 곽선영 목사님 목회하는 그 소망교회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아마존 알죠? 아마존. 남미 아마존에 그 선교하러 갔는데, 막 원시림 정글 속에 막 그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여기 가서 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파티를 해주고 환영을 했는데,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재웠냐 하면은, 특별한 그런 손님들에게만 호텔방을 마련해 주는데, 그 아마존 강의 호텔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4성급, 5성급 그런 호텔방이 아니라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 까치집처럼 지은 집이 호텔방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 간신히 잘 수 있도록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하나, 나무를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라고 하더래요. 거기다가 조그만한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아주 VIP가 오면 거기서 재운답니다.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로 이제 막 그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는데, 호텔방으로 올라가는데, 원주민들이 바나나를, 한 보따리를 싸주면 가지고 올라가라고. 바나나를 싸가지고 올라갔대요. 왜 이걸 싸주냐고 그랬더니, 통역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아침에 항상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거다. 내놓으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올 거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때 바나나를 하나씩 주어라. 그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바나나를 가지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실제로 아침에 원숭이들이 막 문을 흔들더래요. 빨리 내놓으라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저버릇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바나나를 줬더니 탁 낚아채서 가고, 또 줬더니 탁 낚아채서 가고, 탁 낚아채서 가서 다 먹어버리고, 그 선교사님이 아침에 내려왔는데,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그들의 원주민이. 쟤네들은 지금 10년 넘게 저러고 있는데도 한 번도 바나나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적이 없다고, 저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더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급 감정인데, 표현되어질 때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종을 만들었으면 종을 울려야 하는 거죠. 장작은 태워야 빛을 발하는 거고, 감사는 표현되기 때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감사의 유언이었어요. 다윗이 임종할 때 70세. 어떤 유언을 했냐면은, 내가 전쟁통에 피난을 갔는데 내 신하들 수천 명, 내 군사들 수만 명을 데리고 피난을 갔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내게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네. 왜? 밑에 신하들 그리고 군사들을 대접하라고 콩농사 진 거, 팥농사 진 거, 보리농사 진 거를 막 수천 가마를 다 내놨어요. 자기 침대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이 여기 주무시라고.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농사도 많이 졌고 양, 소, 염소로 많이 길렀어요. 그걸 또 다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임종할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내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됐는데 너는 한 가지를 명심해라. 무엇입니까? 아버님 대왕이시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평생 너의 왕좌가 끝날 때까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나라의 중요 기관에 앉게 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평생 왕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고 말하면서 바르실레를 향한 감사를 솔로몬에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요. 바르실레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문둥병 얼마나 괴롭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정말 자기 몸을 막 그 굶어 터진 데를 긁고 다니고 기왓장으로 긁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몸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정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판정을 했는데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판정을 받기 위해 가라! 하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뭐 하다가요? 가다가.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절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명은 다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된 일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햇빛과 달빛에 감사하며 자연에 감사하고 곡식에 감사하며 열매에 감사하고 영원한 영생의 때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